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도 영광스러운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과정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기를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등불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대해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구속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교리,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리에 다다랐습니다. 이 교리는 중생, 즉 거듭남의 교리와 결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둘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과도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일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분리할 수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능력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교리 중 가장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보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고 심지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성경은 이 놀라운 연합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더 나아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 머리와 몸의 지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건물의 모퉁이돌과 나머지 돌들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본성적으로 아담과 연합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연합이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 연합은 우리의 인격이나 본질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본질 속에 완전히 흡수되어 사라져버리는 혼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부 신비주의나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신적인 존재 속으로 녹아들어 개체성을 상실하는 열반의 상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가 영원무궁토록 고유한 인격체로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면서도 한 인격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와 주님의 연합 또한 우리의 개별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연합은 단순히 같은 목표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처럼 단순한 공감대나 이해관계의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차원의 결합입니다. 단순한 외부적, 감정적 연결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연합의 본질은 긍정적으로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됩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결합이 아닌 영적인 차원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둘째, 이것은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연합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결혼을 통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일심동체의 개념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부의 결합이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얼마나 깊고 친밀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바로 그와 같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롭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셋째, 이것은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기계적이거나 관념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교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살아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생명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넷째, 이것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생명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유기적이라는 말은 상방향의 소통과 활동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각자를 지체로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각 지체 또한 몸의 생명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의 각 부분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몸 전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듯 우리 각자의 삶과 순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것은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몸, 즉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순서는 개인이 먼저 주님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이토록 깊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가 다시 그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연합은 한번 맺어지면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물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이 연합을 이루는 첫 번째 원인은 아니지만 이 연합을 유지하고
더 깊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필수적인 통로입니다. 믿음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며 그 연합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그분의 충만하심으로부터 더욱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연합은 교회를 통해 혹은 세례나 성찬과 같은 성례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례는 이미 시작된 연합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매우 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성례 자체가 기계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이 연합은 이루어지고 유지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의 하이라이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끝이 없으며 믿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할 가장 위대한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 혹은 언약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법적인 신분과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다룹니다. 로마서 5장은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과거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의 죄와 죽음에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것이 되었고 그가 죽었을 때 우리 모두가 죽음 아래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언약적으로 연합했기에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법적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2장 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신분상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관적 혹은 영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변화들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를 누립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갖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며 주님께서 느끼셨던 그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불의를 보며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기에 느낄 수 있는 거룩한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 진리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으며 이미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 진리를 매일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진짜 모습이며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더디 믿고 깨닫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 이 놀라운 신비를 묵상할 시간을 내지 못했던 저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능력인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진리로 인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